네, 5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오늘은 가벼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이 너무 좋아요. 비 온 이후라서 조금 이렇게 공기도 깨끗하고 어쨌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인사죠.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비된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무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8번을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 27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과 가정을 허락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분노하고 욕심과 시기로 흔들립니다. 남의 형통을 시기하고 주의 자녀로 은혜를 체험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음을,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위로를 얻는 저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각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별것 아닌 인생이라 여겼던 저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광주일이나 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부족함 속에서 위로를 찾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우고도 남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과 과제들이 쌓여 있으나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며 믿음이 자라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동타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5월입니다. 가정천국, 교회 천국의 달입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강기 교체가 이제 본체는 거의 바뀌어졌고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이면 거의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22일 준공 검사 받는 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17일 다음 주일 날 사용은 가능하지만 준공 검사는 22일 날 받게 돼서 그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사용이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임시 사용이 되어져서 아마 여러분 식사하러 4층 오고 가실 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고 바라기는 정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이 힘있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만 80세 주민등록 기준으로 46년생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박원서 집사님이 막내예요. 거기까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대표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가 김광수 장로님이세요. 주민등록상 37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92죠. 제가 대표로 드리고 다른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시면은 제가 먹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및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니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점심 식사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문성수 장로님 팔순 감사로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 비용을 내셨고요. 중식조에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잔치인데 또 문장로님께서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피치용 성경 그동안 너무 낡아서 좀 손에 만지기도 더러울 만큼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로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7권 기증해 주셨고요. 또 추가 비용까지 주셨어요. 저한테 오늘. 그래서 더 사서 여러분들 성경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 교회 비치용 성경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용인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되고요. 계속 집회 기도회로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노예 임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우게 되고요. 우리 옥미자 전도사님께서 수요 예배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맛있는 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 떡이냐? 전원석 집사님의 딸 명년자매 결혼식 후에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아주 손이 뜨거울 만큼 따끈따끈한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은 아마 5월 말쯤에 귀국하실 예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승강기원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납부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지출이 3천만 원 지출이 되어졌고 앞으로 또 지출 예상은 800만 원 지출 예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을 다한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착오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빠지거나 이름이 빠지거나 금액이 틀린 분들은 저나 우리 재정부에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어 때론 어려움이, 고난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며 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승강기 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어르신들, 특별히 정말 영육이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약하여져서, 마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병환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 성경이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항상 기쁨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질병 걸리지 않는 것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형통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론 갈등이 생기고 우여곡절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제가 참 힘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금방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예수 믿으면 힘든 일도 생긴다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난도 있다라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럼 예수 안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싶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심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어디든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절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내가 믿음 생활 할 필요 뭐 있어? 그런 마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네, 맞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늘 기쁘진 않았어요. 때론 눈물이 있고 때론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죠. 우리는 분명 어려운데 감사가 나와요. 분명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기쁨이 나오고 얼굴에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상처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기쁨을 놓치고 살아요? 냉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만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가장 큰 이유 앞에 다른 변명할 게 없어요. 내가 왜 기쁘지 않지? 내가 왜 마음이 냉담해졌을까? 내가 사람들과 왜 즐거운 교제가 되지 않지?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어도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기억하는 순간순간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들, 신령한 기쁨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처럼이라는 단어, 답게라는 단어요. 처럼이라는 단어는 뭐죠? 본질은 아닌데 흉내를 내거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누구처럼이잖아요. 야, 훌륭하신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보다 한참 미치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며 그분처럼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처럼이에요. 자격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는 말은 뭐예요? 아,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부정적이고 미흡하고 결핍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백성답게 사는 거죠. 여러분, 양자를 드리면요 아들처럼 살죠. 근데 진짜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들답게 사는 거죠. 처럼, 답게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격 없고 아무런 그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누구처럼, 아들처럼. 근데 진짜 아들은 그런 수고, 그런 예씀, 누구처럼, 아들처럼 고민 안 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뭐예요? 아들다운 거죠. 아들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처럼일까요? 하나님 자녀답게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미 답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참처럼 살아가는 게 오히려 수월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수월할까? 오늘이 5월 둘째 주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만 10년째 되는 주일이에요. 52 곱하기 10이면 얼마죠? 520번을 제가 설교를 했죠. 주일만요. 주일 나대배만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첫 메시지부터 10년째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정말 자존심을 꺾자, 십자가를 지자, 고집을 버리자, 자신을 부인하자 1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진짜 그럴까?
어떤 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닌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런 근본의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변한 사람과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듣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듣고 배운 것에 멈춘 사람의 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아멘 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지적인 동의, 이성적인 동의, 의적인 동의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 해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은 상태에서 멈추다 보니 신앙의 성장, 성숙은 안 되는 거죠. 연륜은 점점 쌓이죠. 신앙의 연륜은 점점점 쌓여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존심만 가장 중요하고 섭섭함만 말할 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왜요? 들었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요, 알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이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용을 내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써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결국 신앙의 변화, 성장과 성숙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기준점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잘 고개를 끄덕여도 막상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변화 없는, 그저 연륜만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을 구체적인 행동,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주중에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이번 주 전화해봐야 되겠다. 왜 저런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요. 그러면서 어떤 교제들이 생겨지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제 그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고 때로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변화는 되지 않아요. 아는데 변화는 없어요. 성장, 성숙은 하고 싶은데 연륜은 점점점 쌓여지는데 성장하고 성숙은 안 돼서 금방 상처받고 금방 삐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섭섭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 이유, 가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 속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에요.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만에 대한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찍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교만하면 뭐 노예 가면 찍히는 거고요. 장로님들이 교만하면 교인들이 존경하지 않죠. 누가 교만하다 이야기가 공적으로 인증이 돼버리면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공동체 안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교만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죄들, 추한 모습들 가운데 7가지 가장 큰 죄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7가지 죄는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그리고 탐식, 그리고 게으름, 정욕이라는 그 7가지를 교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죄악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들이 결국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교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인격들, 아름다운 선행들이 교만을 포장하는 도구로 쓰여질 경우 그 선행, 그 아름다운 인격들, 그런 귀한 모습들은 위선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성결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국 바리새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주의자예요. 바리새파들은 경건 분리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자라고 규정 짓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했던, 경건 훈련했던 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듯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별로 그런 행사들을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엔 40일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집에 가서 아마 패나 이렇게 증서 같은 거, 기념품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요. 40일 새벽 기도합니다. 연초에 시작하거나 부흥회를 앞두고 하거나 어쨌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 나와요. 정말 새벽 5시에 움직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6시까지 자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요. 도장을 올 때마다 하나씩 찍어줘요, 교회에서. 교회도 참 좀 악한 것 같아. 나오게 하려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40칸 돼 있는 거 하나씩 도장을 꽁꽁꽁 찍어요. 마지막 40개 다 찍으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기분이요? 내가 해냈다라는 기분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쌓고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40일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잘 나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옆에 있는 장로님 표를 딱 봤더니 21번밖에 도장이 안 찍혀 있어. 맨날 기도한다는 권사님 표 보니까 7번밖에 안 찍혀 있어. 그때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2가지 마음이죠. 영적인 우월감과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어떻게 장로가 21번밖에 안 나와? 나도 40번 꽉 채웠는데 맨날 기도한다는 분이 어떻게 7번밖에 안 나와? 이런 마음, 그런 상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40번 나오지 못한 자들, 자기보다 부족한 자들을 멸시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악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숭배예요. 내가 귀하죠. 내가 훌륭해요. 내가 아름다워요. 내가 잘났죠. 남들보다 낫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우월함을 갖게 되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교회 일에 대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분들은 그것에 대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가 되어지고, 자기 숭배는 자기를 숭배하니 나는 즐거운데, 뿌듯한데, 나는 충족됐으니까 기쁜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들을 타락했던 뱀이 꼬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뱀은 꼬드깁니다. 정말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의 길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면서 하는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결정,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상위권에 있대요. 거의 2등, 3등이래요. 보통 회사들 또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자영업을 한대요. 하다못해 치킨을 튀기든 피자집을 하든 커피집을 하든 창업을 해서 나만의 어떤 가게,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국 사람은 근본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기질상. 그래서 아이 관도 내가 창업을 하는 거죠. 내가 사장하는 거죠. 돈은 많이 못 벌지 모르지만 속 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데,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의견을 내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특별히 교회 회의가 그렇습니다. 당회가 그렇고 공동의회가 그렇고 재직회가 그렇고,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빈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이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말한 것이 옳은데 왜 이러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 내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를 몇 가지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교만은 우리들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지금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는 게 좋아요? 같이 오는 게 좋아요? 같이 오는 게 좋잖아요. 서로 손잡고 오거나 가족들이 함께 오거나 권사님을 저 앞에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같이 올 때 그 발걸음과 얼굴 표정을 보면요, 함께 오는 표정이 밝으세요. 정말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표정하고 같이 오실 때 표정이 달라요.
정말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믿음을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교만은요,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는데 이 교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런 세리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세리는 스스로 위축이 되어져서 구석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리와 같은 존재가 같이 기도하기 싫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감사한데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사람과 같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교회 안에 있는데,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의롭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반복되는 같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만큼 나쁜 평가를 받는 자들, 비천한 자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들로 여겼던 분위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 나쁜 세리처럼,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주님,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 그리고 그는 스스로 높아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먼저 판단해요.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 같아. 저분은 나보다 좀 못한 분 같아. 단지 돈에 많고 적은 뿐만이 아니라 연륜, 지식들, 신앙의 어떤 경륜,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저분은 내가 존경할 만해. 저분은 좀 그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미 그것을 딱 기준을 다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미소를 띠고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죄악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픈데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담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 없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월한 태도, 교만한 모습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아픔이나 한 분의 상처가 전체 가족들이 아프고 전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전체 가족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그렇지 않는 가족들, 그렇지 않는 극단적인 반대 가족들은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든 말든 아무런 관심, 시간, 마음을 두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사고 쳤으니 네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돕고 섬기고 애쓰는 그런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이 생겨져 버리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무시해버려요. 그럴 줄 알았어라고 비난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면 믿음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갖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브릿지 빌더, 다리를 세워서 서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수련회로 전남 신안 목포를 갔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목포를 처음 갔었는데 이렇게 섬을 다리를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먼 길, 천사대교는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앞에도 갔다가 무슨 섬 갔다가 무슨 섬 갔다가 다 다리로 연결. 단절되어 있고 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힘들고 제약적이었는데 다리가 연결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영적인 다리가 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겸손함을요, 교만함은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다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겸손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은 서로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괴로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교만한 자인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길,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강건하고 몸에 불편함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며 의롭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교만의 죄가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내 감정과 자존심과 고집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로 겸손한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서울대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강건함이 있어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낮아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